성경, 너는 이론, 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작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이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운 것은 잊어라.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이 사회에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현실이 되려면 몸으로 부딪힘이 필요해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또 시행착오가 많아요. 여러분, 이론대로 하려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 없어. 제가 예전에 기관사에 일할 때도 보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는 사람은 정말 답답해. 같이를 못해요. 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 이론을 적용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일하기가 편해요. 여러분 좀 고지식한 사람처럼 일하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으로 부딪히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여러분 그 이론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지방의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이론은 1시간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분의 교회에 가서 그분의 장비, 교회, 현실, 공간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은 걸려요. 제가 목사님께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단번에 하는 걸 알려달래요. 이런 시행착오 말고 단번에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왜? 방송은 하고 싶지만 수고와 노력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방송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이론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수고와 노력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넌 이론, 난 현실. 이론은 현실의 모조품이다.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도 컨셉카를 만들어. 컨셉카가 여러분 일반에 실용화되는 건 아니에요. 컨셉카가 실용화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 그림으로 그렸다고 그게 차가 다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론이 현실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론은 현실의 모조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누군가에게 성경은 이론이다. 왜? 부딪혀보지 않았으니까. 인내해보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부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이론인 거야. 그러나 누군가에게 여러분 성경은 현실이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버리고 떠났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도 바쳐봤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실제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 바를 모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자손들에게 아직까지 주셨어.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그 가문은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방황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지 알겠다. 내가 앞으로 너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제가 그걸 그러면서 그랬죠. 누군가에게 성경은 이론이지만 누군가에게 성경은 현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이고 신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약속이야. 그래서 옛 약속, 여러분 새로운 약속, 이게 구약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약속한 건 지키려고 노력해요. 거의 한 99% 이상, 99.9% 이상은 지키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앞날을 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그 성경을 통해서 앞날을 보고 성경을 통해 화를 피해 성경을 통해 복을 받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그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벌써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졌거나 여러 가지 방황하고 다녔을 거고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의 이론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현실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건 이론이야.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현실이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론이 현실이 되길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돼? 우리는 내 자신에서 근거를 찾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 근거를 찾아야 돼. 왜? 그분이 택한 거니까. 나에게는 그럴 것이 없어. 나에게는 오직 약속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영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유업을 너희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가정, 그 자손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너는 이론, 나는 현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이론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이 돼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가 그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간증 많이 보여드리죠. 정말 수도 없어요.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 모이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현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태권도 학원 승합차를 보게 됐어요. 승합차에 크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생각은 바르게, 말은 정직하게, 행동은 자신 있게. 야, 멋있더라고요. 귀를 못 듣. 야, 말 그 참 멋있더라고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은 정직하게 하고, 행동은 자신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가고 제가 뒤돌아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멋있는데 실천하기 노력했다. 야, 저건 어른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요. 생각을 바르게 한다. 생각만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른 마음이 먹어지고요.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철학가들이 여러분 증명한 거야. 생각만 인생이 바뀌어도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정직하게 하고 행동을 자신 있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붙잡은 사람은 말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도 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도 좀 자신 있게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모르게 변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는 4가지가 있죠.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다 저자가 틀려.
각자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틀리고 제가 은혜 받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은혜 받았대, 어떤 분은 이게 좋대. 다 틀려. 각자가 주의 깊게 귀중하게 받는 게 틀리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공통되게 다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도 교회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거짓말을 정말 여러분 손쉽게 하는 분들도 있고,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야, 저런 분들이 천국 모이면 과연 천국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큰 자니까 아름다운 거야. 왜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서로 높아지려 하는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좀 어떻게 하든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여러분 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그게 상식적으로 천국이겠냐는 얘기야. 아니죠. 정말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대우받는 나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도 섬기는 자들이 대우받는 곳이 여러분 정말 그곳이 천국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사회적 지위가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라면 섬기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대우받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숟가락이 다 길대. 전 진짜 긴 줄 알았어. 그래서 천국은 서로 먹여준대. 서로 길으니까 서로 이렇게 넘어가라 그러고. 지옥은 지옥도 숟가락이 길대. 근데 그거를 남에게 안 주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싸우고 다투고 내 거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곳이 지옥이래.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서로 먹여줄 줄 아는 섬김이 되는 것이 천국이야. 남 주는 것은 절대 싫고 자기만 하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옥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만 알고 자기만 높임받아 자기 일을 어떻게 하든지 높이려 하는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아름답냐면 여러분 이건 이어주는 말이야. 이어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게 서로 이어줘.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화 풀려요. 뭐 잘못했는데 뻗팅기면 화나죠. 아우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이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이어주는, 화목하게 해주죠. 근데 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가 이 목구녕에서 안 나오는 분이 있어. 이 쉬운 건데 미안합니다가 안 돼. 죄송합니다도 안 돼. 여러분 감사합니다도 몰라. 그냥 당연한 거야.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만약에 거기서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고 거기서 오히려 큰 소리 치지.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관계는 깨지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서로를 화목하게 해줘. 참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머리를 숙일지 모른다는 거야.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인사 받는 건 좋아하는데 이 목이 안 굽혀지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인사하면 아이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목이 안 굽혀져. 근데 막 기를 쓰는 거야. 안 해봤거든. 그래서 저분이 목에 쇠라도 들어간 거, 이게 안 굽혀져.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여러분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에겐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 제 완고한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 간혹 있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읽었던 책인데, 당시 한국 목회자 중에 이 차세대 리더라고 했던 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구제단체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가 제법 크니까 사무실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교회 담장에 페인트를 밀짚 모자 하나 쓰고 페인트 칠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원 직원이 물어봤어요. 교회 사무실이 어딘가요? 했더니 알려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요? 지금 저기 교회 담장에 페인트 칠하고 계시는데요. 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목사 한 수업 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사장님 같은 목사님을 성공한 목회자로 생각을 해요. 사장님 같은 목회자님. 제가 기관사역 연합 그 모임하면 뭐 한 1,000명 이상씩 모여요. 그러면요 그 모임 앞에 딱까지 세단차 하나가 딱 오면 뒤에 승합차 하나가 딱 와요. 먼저 승합차에서 딱 내리면 도도도도도 내려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두 줄로 딱 서요. 그럼 문 딱 열면 거기서 한 분이 딱 내리셔. 그럼 얼굴만 내면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과연 하나님도 그분이 성공한 목회자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성경대로라면 만약 여러분 그게 성공한 목회자의 여러분 표상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따르시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과 권한이 있다고 내 마음과 몸도 높아지는 건 천국에 안 오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가는 나라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대우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자리 싸움하는 곳 봐봐요. 절대 거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죠. 평화가 없어. 근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것 보세요. 거기는 평화가 있어. 웃음이 있어. 행복이 있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잖아요. 평화로운 곳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우리 교육관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걔네들에게 서열이 어디 있어요? 자리가 어디 있어? 걔네들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엉키는 거야. 서로 친구야. 그냥 누가 여러분 좀 늦게 왔다고 왕따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좀 잘하면 생기더라고. 그냥 오면 친구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가는 나라래.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대우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도 사장님 같은 목회자는 되지 말자. 섬기는 목회자 되자. 제가 그런 마음 한번 먹었어요. 제가 간혹 교회에서 작업복을 벗고 일을 해요. 어떨 땐 청바지 입고 막 또 이렇게 라운드 티 하나 입고 막 일하다 보면 머리도 엉망되고 옷도 엉망이 될 때가 있어. 가끔 교회 손님이 찾아오세요. 가끔 손님이 딱 찾아오시면 저에게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이제 그 사찰 집사인 줄 아신 거야. 집사님, 목사님, 그들이 다 이 편견이 있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하얀 와이셔츠에 기지바지 입고 뭐 딱 이렇게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뭐 이렇게 있어야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또 전혀 작업복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제가 상태가 좀 좋고 기도 많이 할 땐 그게 은혜가 돼. 야, 그래도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좀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기도도 안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 좀 불쾌해. 집사라니. 저 어떤 것은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만 잘못 불러도 혼나는 경우들이 많아. 나 목사인데 전도사라 불렀다고. 그래도 혼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기관사회 할 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내 몸이 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영혼이 좀 살아 있으면 그게 진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 좀 오염되고 변질되면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몸 움직이면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시키는 일은 단에서 내려가면 시키거나 지시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 아마 성도들이 제가 뭐 하라 뭐 하십시오 제가 하고 말지 누구에게 부탁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그 노동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땀이 사람의 여러분 낮은 마음, 땀이 자르기를 낮출 수 있게 만들거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 모세의 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과 치리하는 자리라는 거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래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래요? 본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말만 잘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말은 들었고 행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내가 너희 앞에 섬기는 자로 있냐? 대접받으려고 있냐? 내가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틀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인들은 틀린 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물에 빠지면 튜브 안 던져도 된대. 왜냐하면 목사는 물에 빠지면 입이 둥둥 뜨기 때문에 튜브를 안 던져도. 내가 그거 말고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 입이 둥둥 뜨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제 이 말은 뼈 때리는 말이야.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틀린 말 안 해요. 바른 말 해. 그런데 말만큼 행동이 따라주질 못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간혹 가다가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앉혀놨어. 그러면 상처 줘가지고 또 내보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전도해서 데려놨으면 정말 그들을 좀 위해주고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말만 잘하고 행하지는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 잘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분들.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보면 육아는 직장보다 육아가 더 힘들대. 그런데 직장 생활해요. 그러면서도 육아를 해. 보통 2명, 3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해. 참 제가 진심이에요. 그분들 존경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회당에서는 가르쳐. 그런데 시장에서는 문 안 받고 잔치자리에서는 상석에 갖는 걸 좋아한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젊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직장 생활하고 육아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회당에서 가리키긴 하는데 잔치자리에서는 상석에 가고 시장에 문안 받으려고 긴 옷 입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안 좋아하셨냐? 시장을 갈 때는 좀 편한 옷 입고 가서 막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장에 갈 때 성복을 입고 간 거예요. 우리 성찬할 때 입는 그런 성복 있죠. 그런 긴 성복을 입고 딱 지나다니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시장에 사람 많으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인사받으러 다니려고 그곳에 갔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자냐 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 성경은 이론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현실, 장차 우리가 맞게 되고 거하게 될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현실이 되셔야 돼. 그렇다면 왜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온전케 되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과 말씀을 통해 성도가 온전해진대요. 그럼 온전한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분들도 봐요. 일을 맡겨달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성도로서 아주 온전함이 부족해.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 그러나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전도하냐에 따라서 그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 여러분,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 온전한 성도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봉사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냥 섬기는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대.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거짓말 안 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야.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임금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김포 살기 좋죠. 지금도 재개발 막 하죠. 앞으로 10년 후면 살기 좋은 곳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면 그게 엄청날까요,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외를 많이 다녀봤어요. 좋은 데도 많이 가봤어요. 한국 비교 정말 좋은 곳 많아요. 바다가 진짜 보석 같아. 모래가 비단 같아. 여러분,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힌 곳 너무 많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인간인 이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 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장차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 것인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왜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을 보면 다음 작품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바타라는 영화 한번 가서 봤어요.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 영화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야. 무슨, 여러분, 큰 영화 보니까 3D로 보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저는 3편도 가서 볼 거예요.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1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대감 갖고 2편 본 거야. 2편을 보고 3편도 아름답겠지. 왜?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면 기대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라.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벌벗은 것을 입혔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가신 거고, 가서 배운 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먹을 걸 드리고, 언제 영접했고, 언제 우리가 갇힌 것을 배웠고, 우리는 이걸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대. 그때 여러분, 임금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어법이야. 꼭 중요한 말씀하실 때 성경 보면 진실로, 이건 진짜로, 이건 참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너 형제 중에, 여기 모인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기관사역 할 때 정말 교단장님들 많이 모셨어요. 모시는 거 잘해요. 정말 한국교회 연합회 회장님들도 많이 모셨고, 교단장님도 모시는 거 임 목사님이 잘 아세요. 진짜 잘 모셔요. 잘 해봤어. 그 당시에 그들 많이 해보면서 제가 기관사역 하면서 그 관둔 이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분들은 당연히 잘해드려야 되잖아. 당연히 잘해드리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극히 작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분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 가볍게 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극히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분들 잘해주신 게 하나님께 더 상이 커. 솔직히 얘기해요. 저한테 밥 사주는 건 상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진짜 지극히 작고 연약한 분들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에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냥 맨 땅에 개척을 했어. 그래서 딱 개척할 때 그냥 강대상도 큰 거는 비싸더라고. 그래서 소강대상, 또 의자, 반죽이 하나, 딱 세 개가 전부였어. 그리고 근데 7층에다 개척,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고 7층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년 후에 오신 분들이 교회가 보이질 않는데 언제 여기 오셨니? 너무 높으니까 안 보이셨나 봐. 그래서 개척교회 매뉴얼에는 이런 게 있어요. 3층 이상 올라가지 마라. 성도들은 3층 이상 힘들어서 안 간다. 아니, 계단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다 있는데도 일단 3층 이상이면 잘 안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헌신한 일꾼들이 부족했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말없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교회가 세워져가. 정말 말없이 헌신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 사람씩 늘어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교회가 지금 8년 차인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기도한 분들, 노력한 분들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뼈에 새겨 있어. 고마워. 지금도 고마워. 뼈에 새겨 있어. 참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어떻게 잊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받아라.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럼 어떻게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리는 섬김으로 오셨대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섬김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김선미 권사님이 지금 투르키에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셔. 그러면 투르키에 가신 김선미 집사님은 투르키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두고 가니까. 정말 그곳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지. 제가 이번에 선교 헌금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자원해서 하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 도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달 10곳을 섬겨요. 교회를 10곳을 섬겨요. 그런데 매달 섬기는데 전 이런 마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보물을 하나님이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을 섬기는 거야.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워도 그분들에게는 크니까 쉬지 않았어요. 정말 10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 큰 욕심은 없어. 그것도 해봐도 그게 뭔가를 크게 해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욕심이 나. 세상에도요, 맛있는 음식도 지금도 그렇더라고. 예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많이 먹으면 부딪혀서 잠을 못 자겠다. 요즘 예전에는 여행도 많이 갔어. 요즘은 가봐도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사람이 자꾸 젊지도 늙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있어. 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많이 하다가 가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성경이 누군가에겐 이론이 맞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이론이 현실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